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죠. 다시 살아나는다. 우리는 죽을지라도 죽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시 살아납니다.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고서는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덧붙이셨죠.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어보았습니다. 우리는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의 믿음 온전히 가지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서 나이가 들어가고 늙어가고 죽게 되는 것이 오히려 소망이 되는 우리는 특이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만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 육신은 후패할지라도 우리 속은 날로 새롭게 되고 주님 만나서 주님 나도 들어갈 그 소망으로 더 부풀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인데 부활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 부활인데 그것이 부활이라면 영적으로 죽은 것까지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부흥이죠. 죽었다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고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것같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는 것은 부흥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부흥 없이 부활만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신앙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흥은 없이 부활만 기대한다. 이건 신앙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번 부활절에는 그런 부흥을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죽었다 살아나는 부활 귀한 것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부흥하게 되는 새롭게 되고 회복되고 충만하게 되는 이런 영적인 부흥을 우리가 좀 소망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사야의 영적 부흥입니다. 이사야의 부흥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오늘 본문을 보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소망하는 바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사야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은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그렇게 이사야가 놀라운 영적 체험과 부흥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 우시야를 살펴보면 우시야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역대하 26장을 보면 우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 우시야가 왕 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이름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이 16살 때 성찬이 나이 비슷하죠. 16살 때 아마 만으로 16살이면 똑같을 겁니다. 16살 때 왕이 되어서 52년간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데 이 우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의 자리 가운데 그가 머물러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볼까요? 역대하 26장. 우리 한번 가보시죠.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죠. 그래서 5절 하반을 계속 보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을 찾는 동안 당연히 하나님 함께 하시죠. 하나님 함께 하시면 형통함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말하자면 오늘 이 표현과 같은 형통함이죠. 하나님 함께 하신 은혜, 형통 부어주시고,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형통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어떤 형통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시고 어떤 이런 그런 은혜 자리에 있지 않은 것 같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또 국가적으로도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당시의 왕의 신앙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쳤으니까요. 국가적으로도 번영을 누립니다. 8절을 보면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국 변방까지 퍼졌더라. 나라 전체적으로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왕의 신앙은 백성들의 신앙에 그대로 영향을 미쳐서 왕의 신앙이 좋으면 백성들에게 그대로 내려가게 되고 왕의 신앙이 안 좋으면 그대로 백성들에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시야 왕이 신앙이 그렇게 좋으니까 온 국가적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구약적 표도 특별히 이런 어떤 그런 풍성한 축복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도 보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자동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기이한 도우심, 특별한 도우심, 기적적인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도우심, 그 도우심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시야 왕에게 함께 하시고 그 민족과 나라 가운데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의 도우심을 베풀어 주셔서 이런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그가 또 나라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참 풍성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시야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구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하나님 놀랍게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상태에 계속 유지하면 그게 참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무수히 많이 발견합니다. 쉽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이 우시야 왕도 그렇게 강성하여지자 교만하게 됩니다. 항상 잘 될 때 교만합니다. 선줄로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마다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런 것처럼. 그래서 16절을 보면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 강성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할 때도 계속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여튼 형통할 때 형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일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오시고 형통한 은혜와 축복을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찾기를 계속해야 되죠. 하나님 찾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타락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 찾는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타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교만해져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합니다. 이 향단에 분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 외에는 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정도로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서 자기가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는 것입니다. 분명히 틀림없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형통하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게 되니까 오히려 자기가 대단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넘어서 버리고 맙니다. 이 큰 축복 가운데 있으면 이 분별력도 흐려지기가 쉬운 모양입니다. 큰 축복 가운데 있으면 분별력도 흐려져서 그래서 그런 우시야를 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언하고 충고를 하지만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17절 보면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조언과 충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왕이 잘못한 것입니다. 말씀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지도자의 조언과 충고에 화를 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상황은 매우 심각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영적인 지도자가 조언과 충고를 할 때 그걸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데 대단히 심각한 것이죠. 마음으로부터 이미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니까 어떤 조언과 충고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가만두지 않으시죠. 문둥병이 걸리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19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순식간에 이마에 문둥병이 생겨버립니다. 즉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이 얼마나 참 문둥병을 안 걸려봤으니까 괜찮을 가만히 있을 텐데 이 문둥병 한번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완전히 일생에 그렇게 비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왕인데 문둥병 걸려버렸습니다. 치유도 안 됩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21절 보면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평생 고생이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이 통치권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해서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강성하게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교만하고 하나님 말씀을 넘어가고 그러니까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돼서 몰랐으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조언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충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문둥병 평생 걸리게 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끊어지게 되고 통치권도 상실하게 되고 별궁에 갇혀서 그냥 정말 쓸쓸하고 외롭고 비참한 나머지 여생을 그가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들어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평생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시아 왕의 신앙이 이렇게 빗나갔습니다. 근데 왕의 신앙이 이렇게 빗나간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고대 그 당시에는 왕의 신앙은 전 백성 국가적인 신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당시에 백성들이 성경책을 다 가지고 있던 시대도 아니고 왕의 신앙은 그대로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왕만 그렇게 신앙이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로도 이제 그 길로 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간 그런 상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국가적인 영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이사야 시대에. 이사야가 있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사야는 이러한 국가적인 영적 위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국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였죠. 그래서 당시의 국가적인 위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위기,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지 않은 그런 시대였으니까. 오늘날의 국가와는 좀 다릅니다. 지금도 국가적으로 죄악이 크면 심판이 올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아마 그런 어떤 SNS 어떤 글들을 받아보고 그랬을 것입니다. 국가적인 어떤 죄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것처럼 우리나라가 예를 들면 국가적인 동성애가 우리나라의 심판을 가져올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죄악이 클 때 심판이 오게 됩니다. 아무리 국가적으로는 죄가 만연하고 동성애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 죄악의 여부 그걸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악이 국가적으로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타락한 가운데 있지 않으면 마치 요셉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애굽 전체에 복을 내리셨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에 아무리 애굽이 우상숭배로 가득하다 하더라도 요셉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니까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이 다 살잖아요.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 전체가 7년 흉년에도 망하지 아니하고 그럴 뿐만 아주 강대한 국가로 일어서게 됩니다. 요셉으로 말미암아서 7년 흉년에도 망하지 않으니까. 왜냐하면 다 어려운 가운데 애굽에만 풍성함이 있고 아주 강력한 제국으로 일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의 죄악이 좌우하게 되지 이 세상 사람들의 죄악이 좌우하게 되지는 않는 것이죠. 하여튼 그런 국가적인 영적 위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의 영적 위기, 그런 가운데서 이사야는 그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무거운 마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고 하나님을 거기 찾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을 이사야가 새롭게 만나게 된 것이죠. 영적 부흥을 그가 맛보고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처지를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간 것이 부흥을 맛보게 하는 것입니다. 처지를 항상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서 말하는 것처럼 처지 인식이 항상 필요하죠. 처지를 인식하고 그런 영적인 실상 처지에서 이제 하나님을 찾아서 나아가면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흥을 회복을 맛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사야가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 6장으로 다시 돌아가시면 오늘 본문은 영적 부흥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적 부흥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당신의 거룩성을 계시하십니다. 1절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만나게 되니까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근처지 못할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고 그 하나님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들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이 서랍 천사죠. 서랍 천사인데 날개가 6 날개입니다. 새쌍식이죠. 새쌍 6 날개. 둘로는 얼굴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둘로는 날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릴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 앞에서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고 6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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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스랍천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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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이 거룩한 하나님을 이사야가 만나게 됩니다. 이런 체험하면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이 화답한 소리를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도 요동하고 막 성전의 연기가 가득하고 이 엄청난 영적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죄성을 인식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얼마나 형편없이 살아왔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이사야가 당대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대하니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을 보면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성을 발견한 베드로도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했던 것과 마찬가지죠. 이렇게 당대 신앙이 가장 좋았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악을 인식하게 됩니다. 나여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그리고는 이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거죠. 5절 나는 입술이 5절 하반절을 보면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부흥회 때 항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죄된 삶을 발견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내가 왜 죄인인가? 그런 생각을 하다가도 이런 하나님의 역사심, 하나님의 임하심이 오는 이 부흥회 때는 항상 이런 자신의 죄된 삶을 발견하고 거기에서 돌이키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깨끗게 하시죠. 6절 그때 그 서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우리의 죄가 크달지라도 우리의 죄를 깨닫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십니다. 항상 어떤 이 부흥회 때 일어났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죠. 8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하나님께서 계획을 보이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시는 그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을 왜 알리시겠습니까? 초청하냐고 알리시는 거죠. 그 길로 초청하냐고.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제가 저를 보내서 이렇게 반응을 해야지. 죄를 보내서 이게 아니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계획에 자원을 하죠.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대하시고 계획을 알리신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계획을 알리신 것은 너를 쓰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사야를 이제 보내시면서 백성들에게 전할 사명을 맡기시죠. 9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사명을 이렇게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명을 맡게 되는 것만큼 축복은 없습니다. 사명 맡고 사명 감당하다 가는 게 축복이죠. 사명 맡게 되는 것만큼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 이건 축복입니다. 물론 고난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니까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잘 되리라. 그렇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 고난이 있습니다. 주님도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하튼 그런 십자가의 고난이 있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반응하잖아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서. 그렇게 되면 이사야에게 다가온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사명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다음 마침내는 이사야가 톱으로 켜 죽임을 당했잖아요. 멍석까지 둘둘 말아가지고 톱으로 쓰는 거죠. 쓸어서 죽이는 거죠. 이런 톱으로 켜 죽는 이런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고 축복, 더 축복이죠. 그런 주님을 섬기는 가운데다가 거기에 더해서 순교까지 하게 됐습니다. 정말 놀라운 엄청난 영광과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명을 맡게 되는 것은 축복입니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게 비극입니다. 내가 뭘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그것이 비극이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선명하게 내가 무슨 것을 하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니까 이 선명이 인식되고 보여진다는 것은 이건 축복입니다. 보여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하여튼 보여지면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뭔가 자꾸 보여지면 나더러 하라는 하나님의 어떤 초청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자꾸 누구에게 누가 좀 해라 누가 이렇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해드린 거죠. 교회 어떤 뭔가 보여지면 내가 감당할 어떤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감당토록 하시는가 어떤 이런 걸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남한테 미루기 이전에. 오늘 이사야가 영적 부흥을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암울했습니다. 얼마나 암울했는지는 이사야 1장을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 1장 많이 살펴보고 다 아시잖아요.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아, 이 소돔의 관원이요 고모라의 백성이라고 할 만큼 전 국가적으로 아주 시대적인 영적 상황이 암울했습니다.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사야는 부흥을 경험하죠. 이것은 동일한 영적 부흥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금의 시대적 상황이 영적으로 아무리 암울하다 할지라도 내가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현재 시대적 상황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부흥을 경험하는 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죄성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적인 어두움이라고 절망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호들갑을 떨 것도 아닙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는 올라가지 않으면서 호들갑을 떠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올라가면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아주 뭐 큰일 났다 하여튼 호들갑스러운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호들갑 떨지 아니하고 그냥 자신이 하나님 올라간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부흥을 체험하고 그래서 위대하게 하나님을 위하여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호들갑 떨 것이 아니라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올라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빛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어떤 상태가 전혀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교회 상태를 가지고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고 그런데 아니 그거 가지고 그냥 본인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최고의 축복의 자리를 들어가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본인이 나아가지는 않으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 불평과 불만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죠. 본인에게 득이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보여지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사야처럼. 그러면 거기서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적 부흥 경험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뭔가 일을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는 빛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둠은 쫓겨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빛의 회복, 가장 최고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항상 소망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9장을 보면 우리 이사야 49장 한번 우리 가보실까요? 이사야 49장 13절부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께서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 고난이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한 고난이잖아요. 죄로 인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십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우리 이런 토로를 우리도 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 어려우면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는가 봐. 나를 버리시는 건 아닌가? 이런 어떤 그런 한탄을 하게 되죠. 그러나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누구를요? 죄악으로 인해서 고난받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 애기 엄마가 애기 젖 먹는 애기를 잊는 것이 가능합니까? 가능하지 않죠. 자기가 젖 먹인 애가 있는데 내가 아기가 있었던가? 이렇게 하는 엄마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엄마는 없는 것이거든요.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이 있겠는가? 참 내가 아기가 있었지, 이런 엄마가 없잖아요. 여인은 그렇게 할지라도, 혹시라도 그렇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결코 너희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우리 이름을 새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손바닥에 펴고 손바닥에 다 백성 착 새기고 백성 황정하 새기고 손바닥에 다 새기신 하나님, 절대로 내가 너를 잊지 않겠다.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마침내 이런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이런 회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이사야처럼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때든 회복과 부흥의 약속은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도
성경에서 부흥에 대해서 가장 잘 말씀하고 있다는 역대하 7장 13절 14절에서도 보면 혹 내가 7장 13절부터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소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징계가 임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거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 이런 회복의 약속이 주어져 있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죄 때문이라든지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항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4절 다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컬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건 순서가 조금 원본하고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더 정확한데 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것이 맨 마지막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으로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고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내 땅을 고치겠다. 스스로 낮추는 것, 이것은 처지인식입니다. 항상 부분 처지인식부터 시작하는 처지인식.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는 거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사야 55장 6절 7절에서도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런 회복의 말씀들이 주어져 있습니다. 찾으라, 부르라. 그리고 그의 불의한 자를 그의 생각을 버리라. 역대하 7장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찾고 부르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찾고 부르고 그리고 불의한 자를 그 생각을 버리고 악한 길에 떠나는 거죠. 떠나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그가 긍휼히 여기실 것이다.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회복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이런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대의 어둠이 아닙니다. 내가 먼저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하나님 얼굴을 찾고 그리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오시고 이사야와 같은 영적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들어가고 이사야가 경험했던 영적 부흥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